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와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야말로 중대한 이런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예기치 않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300여 명의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미 연합 전쟁을 위한 전쟁 예방을 위한 군사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응을 해서 북한은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이런 지형들, 정치 정세가 급격하게 전쟁 국면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좀 잠잠한 게 했더니 다시 이렇게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말하면은 삼고 현상, 물가고, 환율,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경제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나라, 우리 국민들, 우리 성도들 포함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난국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소고치고 춤추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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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찬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결론이 시편 150편이고 그 시편 150편 가운데서 결론의 결론이 시편 150편 이제 6절의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의 의미와 역사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교육자인 말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울 때 빛이 되고 무서울 때 갑옷이 되고 병들었을 때 양약이 되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며 길을 잃었을 때 나침판이 되고 힘이 없을 때 지팡이와 같다. 둘째는 찬송가다. 찬송가는 성경의 복음가는 기독교의 보배다. 기쁠 때 환희를, 슬플 때 위로를, 외롭고 절망적일 때 신앙적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산 신앙 고백이 찬송이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찬송이라고 하는 말, 찬양이라고 하는 말, 찬미라고 하는 말, 송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비슷비슷하지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찬송은 길일찬 칭송할 송.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칭송. 칭송은 쉽게 말하면 칭찬한단 말이거든요. 칭송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 214번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데 없는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러면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길일찬 높일 양을 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높이는 거예요. 이 말이 성경에 90회가 나오는데 하나님 당신은 최고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미라고 하는 것은 길찬 아름다울 미를 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4번 나오고 또 송축이란 말은 칭송할 송자에다가 빌축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복까지 비는 것. 이 말도 성경에 38번이 나옵니다. 이걸 다 합해 보면은 찬송과 관계된 단어가 성경에 무려 346회가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대백과사전에서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독교의 음악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서방교의 교부요 또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와 음악을 매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수단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곡조가 붙은 기도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 찬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찬송을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을 했느냐. 찬송을 불렀다는 최초의 기록은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나오죠. 모세의 누이인 선지자 미리암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미리암이 소고는 이 작은 북을 말이요. 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데서 이제 찬송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찬송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은 민수기 10장 10절에 나오는데 모세는 그달의 월삭은 초하루를 말합니다. 그달 초하루가 돌아오면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월삭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울려 퍼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찬송이 등장하는 성경적인 근거예요. 그런데 이런 찬송을 제도화한 것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16장 4절로 6절에 레위인을 세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 반은 제사장 밑에서 제사 직무를 수종들게 하고 두 번째 반은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게 하고 세 번째 반은 성전과 성물을 지키고 돌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왕은 역대상 23장 5절에 보니까 그 통치할 때 악기로 찬송하는 찬양대원을 몇 명을 뒀느냐? 4,000명을 두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을 4,000명을 두고 그 다음에 역대상 25장 7절에는 특별히 이건 아마 솔로 찬양 같아요. 독창을 하거나
중창을 하거나 이런 사람을 280명, 88명을 전문 찬양인을 또 두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64절에서 다윗왕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또 그 조상으로 아름답게 들었음을 받았는데,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있어서 으뜸가는 그런 군주였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찬송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복음성가에 대해서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복음성가, 복음성, 이 가스펠송은 쉽게 말하면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교회의 대종가요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유행가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간증을 노래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호소하는 그런 노래가 이 복음성입니다. 이 복음성은 굉장히 주제가 복음적이고 또 재미가 있고 외우기도 쉽고 또 후렴이 있는 게 특징인데, 그래서 대중 집회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언제부터 이 복음성을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되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부흥사인 무디가 1873년에 영국의 뉴캐슬 지방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그때 찬양 가수 생키라고 하는 사람으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이것이 복음성의 시작이었어요. 대중 집회에서 이 복음성을 불렀어요. 오늘날 복음성을 좀 이렇게 낮게 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사에 교리가 부족하고 또 간증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경건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감동을 받은 것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성에는 도서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도 복음성에는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복음성은 우선 쉽게 빨리 감동을 줘요. 또 쉽게 배울 수가 있고 찬양할 때 힘을 주고 승리감을 줍니다. 또 복음성은 리듬과 화성이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의 감각에 잘 맞아요. 그리고 복음성은 호소력이 있고 친근감을 줍니다. 개인의 신앙 감정을 노래로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복음성을 만들어 이렇게 발표하고 사람들이 들을 때 감동을 받으면은 그것이 복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성은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쉽게 가사로 만들어 부를 수가 있고 사람을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되게 복음성은 찬송 끝머리에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성은 부흥집회 이런 곳에서 이제 후렴을 반복해서 부름으로써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성 작곡가인 유진 클락은 42살 때 갑자기 눈앞이 침침해지고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나중에 신경통에다가 절름발이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진 클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끗한 영혼으로 수많은 복음성을 작곡을 하고 또 직접 불러서 그 유진 클락의 찬송 복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유진 클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성을 작곡할 때는 온 생명을 쏟아부어서 작곡해야 되고 복음성을 노래할 때는 온 생명을 쏟아부어서 불러야 한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몇 분만 참석하니까 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그런 경험을 못 하시지만은,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를 할 때면은 1시간 예배 드릴 때 거의 절반을 찬양합니다. 반주자가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영상음악을 띄워주면은 제가 거의 한 20분 이상을 쭉 그냥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해요. 근데 그 찬양할 때 제 마음속에 치유가 돼요. 찬양할 때 힘이 생겨요. 찬송가도 찬양하고 복음성도 찬양하는데, 제가 지금 CD로 만들어서
이런 데 하나씩 드리려고 지금 녹음한 것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봐도 어디서 그렇게 찬양이 힘있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찬송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시편 135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성경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두 가지 문체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서술형, 설명형이에요. 복음의 진리, 교회 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을 서술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은 크게 명령 두 가지면 하라 하지 말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찬송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서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모든 땅의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을 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것을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찬송하라 명령했는데 이딴 걸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을 받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시편 48편 1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처럼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요. 어떤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유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울지 말고 찬송을 불러라. 뭘 부를까요? 찬송가 78장을 불러라. 참아름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찬송을 가족들이 부르는 가운데 숨을 거뒀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국 최초의 여성 박사로 이화여대학교 총장을 지낸 고 김한란 박사님은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가장 즐거운 찬송가를 불러다오.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천국 입장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축제의 날이 아니냐.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죽어가면서도 영광을 돌렸어요.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신명기 10장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첫 행과 끝 행이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시편 148편에서 오늘 봉독한 150편도 찬양하라로 시작과 끝을 맺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찬양의 결정체가 시편이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이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고 내 찬송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호 얘기 잘 아시죠?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1911년 5월 31일 진수해서 1912년 4월 10일 날 영국의 사우스햄튼 항구를 출발해서 미국의 뉴욕을 향했습니다. 배의 총重량이 46,000톤, 총 연장이 268m, 승객과 승무원이 2,224명. 그리고 그 승객 중에는 그 당시 유럽에 네로라는 부호들, 신흥 부호들이 많았다 그래요. 지금 값으로 계산하면은 그 1급 1등실 그 선실료가 얼마였냐 그러면은 6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얼마나 엄청난 돈이가 배 한 번 타고 가는 6천만 원 돈 내는데.
근데 출항한 지 5일째 되는 날 4월 15일 밤에 이 북대서양 보스턴 근처를 지나가다가 커다란 빙산과 부딪혀요. 꽝! 하고 충돌합니다. 그 순간에 선체가 부시식하면서 두동강이 나는데 완전히 벌어지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화도 나왔으니까 여러분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근데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그 배에 탄 승객 중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들고 나와서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많으니까 뭐 2,000명이 넘었으니까 그 중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같이 작은 오케스트라 돼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한 찬송이 우리 찬송 455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물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을 계속해서 찬송하고 옆에 선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배와 함께 침몰을 했어요. 이렇게 찬송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이 찬송하는 자가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을 계속해서 자꾸 부르잖아요. 그러면 찬송을 부르면은 마음 문이 열리고 기도 문이 열립니다. 찬송을 하면은 마음 문이 열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은 예전에 이 찬송을 우리 그대로 사용합니다만은 이 개정판 찬송가가 나왔는데 그 개정판 찬송가에 나온 곡이 있으면 몇 곡인가 하면은 645곡이에요. 저도 모르는 곡이 많아요. 거의 한 90%는 아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한 6, 70곡은 한 번도 부르보지 못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찬송가는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불러도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부르면서 반복되는 찬송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실증내지 마세요. 찬송 부를 때 또 힘들라고 소리를 죽이거나 그러지 마세요. 찬송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은 마음문이 열려집니다. 마음문이 열려지면 기도문이 열려집니다. 기도문이 열려지면은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항상 찬송을 부르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조바심, 의심, 낙심,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강물처럼 밀물처럼 우리에게 들어와요. 잠언 29장 6절에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리라. 시편 63편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 시편 100편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19편 124절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랬어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면서
의학계에서 그런 글을 발표를 했어요. 유족이나 생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 거기 구호에 나선 사람들, 그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잖아요. 소방관, 경찰, 시민.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사고를 접한 우리 시민들까지 정신적인 후유증을 알 수 있다. 경고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려고 하면은 심리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수도 서울에서 무고한 생명이 우리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국가의 보안이나 경비 이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35m밖에 안 되는 짧은 골목길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렇게 죽어나갈 때 윤석열 대통령 사가에 사람도 살지 않는 곳에 기동대가 두 대가 200명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는 그런 부대라도 좀 동원해가지고 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부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정자들에 대한 분노감, 경찰이나 소방당국이나 이런 정부 중앙 책임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쌓여져 가지고 이런 분노감들이 지금 막 절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왜 거리에 뛰쳐나가서 시위할 겁니까? 아닙니다.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음이 불안하고 심란할 때 찬송하면 하나님은 불안과 심란한 마음을 거두어가시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함께 찬송을 부르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갑절로 임하게 돼요. 찬송 412장 후렴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찬송을 부르면은 살 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를 거듭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신세타령하고 낙심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러고만 있으면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야 선을 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재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착고에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다윗의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을 부리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1950년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손발이 소나무에 묶인 채 총살을 당해야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살 직전에 그 북한 인민군이 그때 일개 분대 정도 대여섯 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휘관급인 대장이 이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네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찬송 한번 부르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래? 마지막 소원이라니까 들어준다. 한번 불러봐. 이 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네 어두운 그늘 해체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3절까지 다 부르고 마지막 참절 끝나고 아멘 하는 순간에 총소리가 탕탕탕탕! 그 순간에 억하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누군가의 등에 엎여서 3m 내려가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임능원 대장이 이 젊은이를 등에 업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임능원 대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이 아버지 장로님이 평소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과 악이 맞설 때 너는 꼭 선을 택하고 믿음을 택해라. 너는 장로의 아들이다. 장로 가문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이어가도록 해라. 그런데 자기 앞에 잡힌 포로가 죽어가면서 찬송을 하면서 마지막 총살 직전에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마지막 찬송에 감동한 나머지 자기 부하들인 부대원들을 총으로 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젊은 군인을 데리고 내려가면서 이쪽으로 가야 안전하니까 이쪽으로 빨리 내려가라. 이 젊은이가 그 일로 내려가서 결국은 죽음 직전에 살아나가지고 유명한 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신앙을 간증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 위험할 때 찬송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살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받는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사무엘상서 16장 23절 하나님이 부르신 당신이 사울에게 이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에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어요. 역대기 10장 28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찬양할 때.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 또 죄와 허물과 무지와 잘 안 된다는 열등감, 또 교만한 성품, 쓸데없는 두려움이나 근심,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환경의 모든 어려운 것들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